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자로 그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청년기의 시절은 방탕한 삶의 나날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술과 쾌락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동거 생활을 하고 혼외 자식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단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년기를 돌아보면 사실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나이 33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러나 나는 당신으로부터 떨어져서 길을 잃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당신을 멀리 떠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스스로 황폐한 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상태가 황폐한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만족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채워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타락하여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법들을 다 끊고 오직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위해서만 세례받은 이후에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수많은 설교와 저술들은요, 사실은 기독교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술과 성적인 타락과 급기야 이단에 빠졌던 이런 인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간혹가다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방황하지도 않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만을 이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지냈던 이런 인물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탕자와 같은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함께 읽은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 읽은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들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읽었지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좀 독특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만 한번 우리가 바라보죠.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사한 꾀를 부려도 되는 건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형 에서와 심한 갈등을 겪게 되어서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우여곡절 끝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요셉의 모습을 그려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요셉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욕심 나는 것을 반드시 소유하고 마는 욕심 많고 꽤 많은 사람의 어떠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러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장자권을 갖게 하시고 이런 인물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평탄한 인생을 산 어거스틴이 아니라 창자와 같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일하셨는지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가정사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가문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정말 이 가족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하게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얽히고 섞여 있는 가문, 가정사,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가문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의아한 것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이다 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첫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야곱을 택하셔서는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 가정, 민족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영적인 후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야곱은 자기의 허물과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시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델이라는 장소를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후에 형 에서가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분노가 이릅니다. 장자권의 이 축복을 형이 좀 차지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간사한 꾀를 뿌려서 차지하고 맙니다. 분노로 인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도망치다가 쓰러져서 광야에서 잠들었던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가장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 도망자였을 때에, 자기의 체력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그냥 그 광야에서 누워서 있을 때 잠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약해졌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게 2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쓰러져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세밀한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여러분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자리 같은 곳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 첫 감격과 은혜, 이렇게 우리가 종종 말을 하는데요, 야곱으로 말하면 우리도 베델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고백하고 느꼈던 여러분들도 다 베델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의 감격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느덧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베델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곱은 베델을 지나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여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들을 두게 되지요. 그리고 큰 가족을 이루고 큰 가축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와 형 에서를 만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형제 사이가 형의 분노로 인하여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에서의 사이를 풀어주는 장면이 여러분 33장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3장 말씀으로 설교를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창세기 33장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정할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33장의 말씀 속에서도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는 장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택한 것은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죠.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비극을 경험하는데 이 사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다 노략질하고 아주 끔찍한 일이 세겜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세겜 땅은 상처의 땅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성폭행과 죽음과 노략질을 했던 상처의 땅, 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베델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자기 주장도 강했던 야곱, 하나님이 왜 이런 자를 선택하셨는지 비로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풀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던 과거, 욕망에 사로잡혔던 과거,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의 땅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그가 도망자 신세였을 때 만나 주셨는데 그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을 때 가장 나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욕심과 깨와 자기 삶을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감격과 은혜의 땅 베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의 죄와 상처가 가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죄를 청산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은 과거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자기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그런 자아를 지니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로 살기로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셨구나라는 말씀을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한국의 3대 조폭 수장 중에 한 명이었던 김태촌 씨가 신앙 간증하러 교회에 왔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코수염 이렇게 나 있고 아주 유명한 그 조폭 수장이었지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동안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한국교회.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본인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그리고 뭐 청소년들을 위한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 집회로 왔는데 여전히 하는 행동이 막 건들건들거리고 조폭스러움을 전혀 벗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말투도 좀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제가 보기에는 영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식의 간증은 굉장히 조심하면서 접근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몇 해 후에 그가 다시 조폭 사건에 연루되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고를 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래가지고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가 그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말 그대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다 쏟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피값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 그 피값을 값싸게 여기는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크리스찬이 아니라 almost 크리스찬.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돌아간 탕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야, 하나님 품으로 와야 하나님 품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간 탕자는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간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지금 그의 삶을, 그의 가족을 올바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과거에 세겜의 땅에서 욕심 많았던 자기의 자아들, 하나님보다 우선시됐던 것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처를 딛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4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가문의 문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에 거는 장식품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해나 달과 같은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몸에 걸고 다니는 거, 당시. 그러면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처럼 이런 해와 달이 또 무엇인가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것. 오늘 4절 말씀 속에선 이런 것까지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은 후에 그곳을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것을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일생을 다시 본다라면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부터 야곱을 독특한 캐릭터라고 말을 하고 꾀도 많고 욕심도 많은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감히 제가 이러한 인물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 또한 목사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그 인생, 그 영원한 사람을 만지시고 그 욕심 많은 그 마음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마음이 막 차고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지시고 안 될 때는 안 된다, 될 때는 된다. 그리고 형 고향으로 돌아갈 때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시고 그의 삶을 만지시고 그의 영을 만지셔서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나쁜 습관 때문에, 황폐한 마음 때문에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야곱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놓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과 마음으로 야곱처럼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엘베델 온전한 예배자로 나오는 야곱을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이 축복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베델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소망하며 베델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지를 세상으로 더욱더 길게 뻗어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